사랑의 가족 여러분, 8월의 첫 주 아침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또 감사하면서 8월 들어 첫 번째 안식일 아침 예배를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분주했던 마음들 가다듬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지만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8월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평안을, 이 땅의 평강을 우리 온 가족마다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563장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기왕이면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신앙과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있는 거울을 매일 닦습니까? 거울에 묻은 얼룩이지만 오래되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어 두기도 하고 또 특별한 세척제로 닦아보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닦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세척제는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그 말씀으로 매일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녹슬면 더 닦아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암송하고 또 늘 애송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얼룩진 마음을 제대로 닦아 보셨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부탁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분 3장을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혹시 발견되어졌습니까?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보아야 할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나 혹시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특히 여성분들은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옛날 같으면 뭐 금으로 반짝반짝 닦여진 그런 그릇이나 쟁반이나 이런 곳에 얼굴을 비춰볼 수도 있겠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울을 새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은 새로 사십니까? 사지 않습니다. 왜 안 삽니까? 어차피 새로 사도 읽지 않을 거니까요. 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른 거울을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고요? 이 거울 보고 믿으라고요. 얼마나 너가 순종하지 않는지 거울 보고 깨달으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엎드려 절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절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절, 그 절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기드라고 하는 절한다는 말은 외부의 어떤 큰 힘 때문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절을 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상에 절을 하라는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억지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니까요. 죽지 않으려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설치하고 모든 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을 불러서 총칼을 앞세우고 신사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은 무서워서 절을 한 것이지 그 신사에 경외감이 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절을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을 제가 한 번도 밝혀드리지는 않았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너부라는 신이 지키는 그릇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이나 몰록이나 너보라는 신이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그 너보 신이 하나님이 지키는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들과 성전의 기명들도 다 빼들어 왔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이 과연 진심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등극한 지 10여 년이 훌쩍 흘러가면서
아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교만이 치솟아 오르고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제국들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왕에게 하사는 받았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주께서 함께 계신다 미사엘, 여호와는 도우시는 자 아사랴,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을 할 리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설상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런 신상에 절할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요, 엄청난 대적이 나타난 겁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큰 나라에서 온 장수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자 가운데서 감히 세계를 제패한 왕에게 당당하게 맞선 그런 대적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화나니까, 열받으니까. 아니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인데 감히 나를 대적하다니, 그러니까 화나죠. 분이 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평일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여러분, 왜 7배나 더 뜨겁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7은 완전수다, 7은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왕이 화가 치솟아서 7배나 뜨겁게 해서 저것들을 쳐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평일과 같이 불 세기가 약하면 집어넣었을 때 안 타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냥 일반 병사를 통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임할 만한 병사 중에 용사를 불러서 그들을 풀무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아침에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타라는 자들은 안 타고 타지 말아야 할 자들이 타버렸습니다. 일어나라는 일은 안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반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한쪽이 찌부러져 있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거울을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딱 그 처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았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비춰지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얼굴색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꽁꽁 묶어서 세 사람을 던졌잖아. 분명하지 세 사람. 네, 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네 사람이 걸어다니냐? 그랬을 때 옆에 앉아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납니까? 교만의 거울이 깨지는 순간에 못 볼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던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보았다고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다니엘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오늘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거울들을 바라보면서도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여전히 교만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 하지만 정직하게 진솔하게 바라보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거울 깨기 강도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다니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예감 들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하여 다니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4장에는 다니엘이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은 아닙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울입니다. 다니엘이 가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시든지 쓰시 않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을 항상 닫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줄 거울들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기름 떨어지면 등불 꺼집니다. 세상 얼룩이 발 뒤꿈치 굳은 살 같은 거울로는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있는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의 거울을 깨트리실 풀무불과 사자굴을 준비하시고 십자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얼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악한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나 보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호흡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낼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지울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거울을 닦아내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치장해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8월의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후반기에는 우리가 신앙의 거울에 있는 얼룩들, 마음의 얼룩들을 말씀으로 잘 닦아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세상의 하나님의 거울들이 되는 일을 더욱더 깊이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중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서로 허글하고 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형제가 형제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거울을 잘 닦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굳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사악하고 험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로 내세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추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8월의 첫 안식일을 맞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인 온 가정들과 이 지구상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